사도신경을 들이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냈는지, 재밌게 지냈는지 우리 강도사님이 참 궁금한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오늘 말씀 또 들으면서 다음 한 주도 힘차게 씩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강도사님이랑 같이 이번 주 설교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한 교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자,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팔복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팔복.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자, 여기 열거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 팔복의 말씀에선 다들 기쁘고 즐겁고 너무 큰 것을 소유했고 이런 걸 잘 보이지 않아요. 값비싼 물건을 가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슬프고 목마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게 과연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당시 굉장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뭘 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죠. 자,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유명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자 아주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은 뭘까? 자, 복 있는 사람이란 뭘까? 보통 복을 뭐라고 말하죠? 그래요. 보통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정말 돈 많이 버세요. 혹은 값비싼 물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물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업을 생겼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귀한 것,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갖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건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뜻을 강도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늘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자, 그럼 네 번째 들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자만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자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진 우리는 이제 이웃과도 화평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박해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시기와 핍박을 받아요.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이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성에 따라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보면 다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죠? 그쵸? 뭐 값비싼 물건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정말 좋은 직업을 갖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박해받고 이렇게 사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은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이러한 모든 팔복에 못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곧 믿는 사람들인 여기 친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팔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우리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그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과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저는 의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강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선지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바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소망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실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줄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강도사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